구원받는 회개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분은 폴 워셔라는 미국의 남침례 교회에 속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2008년에 애틀란타주에 있는 조지아에서 부흥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 제목이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이분이 한 이 설교가 21세기의 역사적인 설교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세속화된 교회 또 축소된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오늘날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주는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설교에서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사역을 거슬러 일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다루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우리 주변에 전혀 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폴 워셔가 성경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2012년에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복음입니다. 원 제목은 The Gospel's Power and Message라는 원래 제목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과 메시지라는 원래 원 제목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복음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제목이 번역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 책 많이 보셨죠? 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사경회 때는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인데 앞에 항상 제가 얘기했죠. 복음 앞에는 항상 정관사 더가 붙는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기쁜 소식.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더가 붙을 때는 아주 특별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기쁜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것을 원오브댐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그 최고의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잔혹한 죽음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 그의 죽음이 기쁜 소식이 된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전한 어떤 사상 이런 게 기쁜 소식이지 그의 죽음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사상이 유익이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의 죽음이 유익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걸 이해 못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치 물을 마시듯, 여러분 물 항상 마시죠, 자주.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욥기 15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의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이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물에 젖어 살아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듯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해야 합니다. 암은요, 자각 증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이 자라나도 내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죄의 자각 증상이 없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하게 살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별로 못 느끼고 내가 지옥에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라목선이라는 농약이 있어요. 농촌에서 흔히 쓰는 농약인데요. 이 농약은 한 숟갈만 먹어도 반드시 죽습니다. 치사율 100%. 지금까지 이 농약을 먹고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은 멀쩡해요. 하루 이틀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틀부터 4일 사이에 증상이 시작되고요. 10일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죽습니다. 여러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이 농약을 마셨다고 생각해 볼까요? 다 함께 마셨으니까 괜찮나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농약을 마셨어요? 그러면 다 같이 마셨으니까 괜찮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농약이 어떤 성분이고 그 농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농약을 마셨느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이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죄를 짓고 사니까 그걸 죄라고도 생각 안 하고 별것 아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보니까 멀쩡해들 보여요. 당장 이렇게 죽는 것 같지도 않고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별탈이 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고 끔찍합니다. 반드시 사망을 초래합니다.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에게 죄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사는요, 아무리 암 환자가 충격을 받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암에서 고치려면 암이라는 걸 알려주고 치료를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죽는다는 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불편하다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덮고 넘어가는 것은 평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도 괜찮다, 너희 평안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별것 아니게 생각하고 평안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시는데 그걸 가볍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설교자에게도 화가 되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죄를 지으며 살았고 지금도 죄의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자, 그럼 제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까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려주신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요, 복음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도 무시하며 살게 됩니다. 죄가 별것 아니게 여기면 복음도 별것 아니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인지를 전하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줄 알아야 살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3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가 심각한데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얘기하는 것을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성적 취향이라는 말로 온갖 음란함을 합리화시킵니다. 유행이라는 말로 온갖 우상 숭배를 합리화시킵니다. 자유라는 그 고상한 말로 자신의 정욕과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을 포장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은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죄라는 것들은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사회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요즘은 이제 자연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죄를 짓는 것, 상대방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은 이야기해도 심지어 자연에 대한 죄를 짓는 건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죄가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아무렇게 여기지 않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다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탐닉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사회적인 계약 안에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번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너희가 뭐라고 그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에는 무서운 것이 들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본질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창조자 앞에서 자아를 높이며 그분에게 합당한 경외심을 거두고 인생의 모든 결정 가운데 궁극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 대신 자아를 택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요, 머리로 하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본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떤 목적을 가진 존재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몰인식과 무지가 어떤 결과를 우리 인생에 초래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모르면요,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변명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나는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산 게 아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가야 하나요? 물론 고의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죠, 이게.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 죄가요,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 가볍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가인 켈빈은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도 궁극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교만과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당연히 자기들 자신보다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자기들의 육신적인 어리석임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려고 하고 또한 건전한 탐구를 무시하며 호기심에 이끌려 허망한 사색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을 볼 때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거기서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제시하시는 대로 그를 깨닫지 않고 자기들 자신이 추측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하여 꾸며내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든지 그들은 곧바로 멸망으로 내던져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하는 자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자기의 지혜에 대한 자랑, 자기의 돈에 대한 자랑,
자기의 권력에 대한 자랑, 자기의 용감함에 대한 그 자랑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곧 사라져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아는,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켈빈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추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추측하며 상상해서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그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분이다, 일정하신 분이다, 한결같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처럼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면 어떻게 성경이 기록될 수 있겠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성경이 기록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신실하시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세속적인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놨어요. 인간을 앉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맘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사람처럼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자신이 신처럼 생각을 해요. 자신을 신처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호흡이 멈추면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죽음은요, 모든 인생을 한순간에 공평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들이 있는 것 같죠. 누구는 왕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근데 죽으면요, 한순간에 공평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나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사람이나 죽으면 똑같아집니다. 인간은 그처럼 허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요, 그거는 격이 안 맞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비교하는 것도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또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의 자율성, 개인주의 이런 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주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제한이 없어요. 모든 만물, 모든 만유의 통치자이세요. 우주는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장인순 박사님 지난번에 여러분 오셔서 강의해 주셨죠? 장인순 박사님이 우주는 그 책에, 장인순 박사님의 책에 보면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우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세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온 우주에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이 모든 것 속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물론이고 개인의 인생사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그대로 실행되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생사와 화복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고요. 흥망성쇠도, 흥하고 망하는 것도,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항이고 거역입니다. 하나님은 별들에게 정확한 시간에 맞춰 밤하늘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행성들에게 본 궤도를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행성들은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는 낮아지고 산은 높아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산과 골짜기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오직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고의로 하나님 앞에 불복종합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오만이고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패역입니다. 그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요, 여러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다른 모든 속성의 근본이 되는 성품은 거룩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 때에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분리하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빛을 잃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또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도덕적인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의를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죄를 행하는 사람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만 가증히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구원은요, 이제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야 내가 얼마나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 판단해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심판하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나의 죄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한 점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righteousness,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심이 겉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의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항상 바르고 정의와 공의에 부합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모든 다스림의 기초로 삼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가장 중요한 공의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질로 갖추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은 공의로워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완전한 재판장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장들은 그렇게 항상 공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만민에게 법은 평등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봐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권력 있는 자와 비천한 자에 따라서 법의 형평성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행하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가난하다 하고 봐주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전한 판결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처럼 의로우시다는 이 사실은 기쁜 소식이면서 두려운 소식이죠. 자, 창조주 하나님이 의로우시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의로우시지 않다면.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얘기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패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셋 중에 하나에 최소한 한 가지는 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건강한 두려움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됨으로 갖는 그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이고 필요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든 무조건 하나님이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든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의 인생을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본 대로 패역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평안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해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살든 우리를 무조건 격려해 주는 하나님은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절망감이 느껴지죠. 절망해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 이 본질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요, 국률이 많으신 분이세요.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고 쉽게 진노하지 않고 하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만 그렇다고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적으로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살 길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또는 믿지 못해서 이 살 길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를 삽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죄를 끝까지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각되는 순간 자기가 이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재판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꾸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세상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와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노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분노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으로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와 정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를 잠재우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분노는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분노를 거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갈보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완벽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갈보리에서의 끔찍한 죽음이 없이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가장 숭고한 선포이며 계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했죠.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시간,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유일한 시간이고 공간이에요. 이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 이 시간과 이 공간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희망은 이제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시간이 그 시간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과 공간이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서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그 이야기 하는데 회개라는 걸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회개하면 자기가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흔히 이런 얘기 하죠.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거라고. 제가 단언하건대 그 사람 예수님 못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를 주실까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때를 미루지 마세요. 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